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은혜가 넘치셨습니까? 네. 졸리시면 조셔도 되는데 끝까지 은혜를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잘 이해하면 이 말씀은 우리가 머리를 맡기고 잘 쉴 수 있는 베개와 같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누가 안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알거니와. 바울뿐만 아니라 이 서신서를 읽는 그 독자들도 안다라는 것이죠. 그때 성도들은 다 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신자라고 하면, 성령 받은 자라고 하면 이 말씀의 의미를 다 알고 있어서 굳이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현실은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씀을 쉽게 해석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데 있습니다. 이 현실에는 이 말씀이 이해되지 않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해석하기 쉽지 않은 일들이 우리를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라고 묻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분은 죽고 싶을 정도로 그 고난의 강도가 매우 세게 찾아오기도 하지요. 우리는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지 않으면 그 사람을 절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으로도 설명되지가 않습니다. 위로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는가?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전체 퍼즐 중에서 한 사건만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라는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모든 퍼즐이 다 맞춰지고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 최고의 선이 드러날 때 그제서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퍼즐 조각 하나는 우리는 그것만 바라볼 때는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모든 퍼즐이 다 맞춰질 때 퍼즐 조각 하나하나의 의미가 비로소 그 의미를 드러내게 된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질 때 모든 퍼즐 조각이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선을 이루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음을 그제서야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가?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이렇게 대답하실 줄 알았어요. 예, 맞습니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을 말합니다. 누가 예수를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자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시지 않으면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또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자가 아니면 예수를 주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별 어려움 없이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을 별 어려움 없이 주님이라고 부르니까 그것이 쉬운 일 같은데 절대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나가서 한번 전도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러면 바로 그 사람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지 여러분 한번 해보셨습니까? 매우 어렵죠. 여러분 친한 친구 있습니까? 그 친구 이름을 넣어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야, 누구누구야,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셔. 그분이 너를 구원하려고 세상에 오신 너의 주님이야 라고 외치면, 야, 너가 미쳐 돌아가는구나. 완전히 돌은 게 틀림없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내가 아까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사실은 바울도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이상한 말 하는 게 아니라 바울도 미쳤다라는 소리를 들었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뭐라고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라고요?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누구든지가 중요합니다. 이 누구든지라는 말이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 앞에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원히 부족한 자들이죠. 그래서 어느 누구도 구원을 확신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주로 부르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모든 것이 선을 이룬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한 것, 봉사 잘한 것, 열심히 섬긴 것, 그 잘한 것만 모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지 않습니까? All, everything. 우리 아내가 혼낼 겁니다. 발음 이상했다고. 우리의 실수, 우리의 죄, 우리가 입은 상처도 모든 것에 해당됩니다. 빚진 경험도 포함되시죠. 질병도 포함됩니다. 이별한 것, 사별한 것, 이 가족과 헤어진 것도 모든 것에 해당됩니다. 내가 잘한 일이건 내가 실수하거나 넘어진 일이거나 죄에 빠진 것조차도 모든 것에 해당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고 내 옆에 사람이 잘못하여서 겪게 되는 고난도 모든 것에 해당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그런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옆에 사람 때문에 내가 해를 입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자주 하는 말이에요. 내가 결혼하기 전에는 얼마나 잘 나갔는데 당신과 결혼하여서 이렇게 되었어. 나도 결혼하기 전에는 제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아멘. 네, 근데 이 말씀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 나랑 결혼해서 힘든 건 맞아.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이것도 모든 것에 해당된다고.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 남편분들이 모두가 아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모든 것에 해당되는 거예요. 나라가 어려워지는 상황도 모든 것에 해당된다라는 거예요. 어려워진 나라를 위해서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하나 예외가 없다라는 겁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일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조정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모든 상황을 통제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을 끝내고 싶은 때에도 어느 누구도 인생을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이 아직 우리 앞에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여러분, 모퉁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모퉁이가 뭡니까? 건물에 모퉁이가 있죠. 건물을 지나갈 때 모퉁이를 돌면은 다른 것이 나오죠. 이 모퉁이를 돌기 전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지금 상황은 이 모퉁이를 바라보며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퉁이를 돌기 전에는 우리는 모퉁이를 지나서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모퉁이를 돌았을 때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의 역사가 있을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내시고야 많은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반드시 선을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저는 요셉 이야기를 가지고 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과 50장 20절 말씀을 구약의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가 13년 동안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요셉의 결말을 알아서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이 결말을 모르는 요셉에게는 고난 중에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이 학자들에 의하면 요셉은 애굽에서 13년을 고난을 당하게 되는데 11년을 감옥에서 있게 돼요. 감옥에서. 결국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고 총리가 되었을 때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비로소 드러나게 됩니다. 사람은 자리가 주어진다고 자격이 갖추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자마자 총리가 되었다면 그는 그 자리를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서 요셉에게 총리의 자격을 갖추어 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남의 나라에 노예로 팔려가서 13년 동안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면서 총리로서의 자격을 갖추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놀랍도록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가 여기서 드러나게 됩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처음에 어디로 잡혀갔지요? 노예로 가서 어디로 갔습니까? 요셉이? 쉬운 건데 보디발의 집에 갔죠. 보디발의 집에 갔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요셉이 익힌 게 무엇이냐면 애굽의 언어를 익히게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맞죠? 노예 생활할 때는 말이 필요 없습니다. 단순한 명령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시기에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애굽의 언어를 익히게 됩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일로 감옥에 가게 되는데 그 감옥은 왕의 제수들을 가두는 곳입니다. 즉 애굽의 고위 관료들의 감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감옥에서 요셉은 왕의 관원들을 시중드는 일을 하게 되지요. 그러는 중에 감옥에서 요셉이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애굽의 엘리트 정치를 배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의 높은 관원들이 감옥에 들어왔지만 그들이 날마다 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왕궁의 일 아니겠습니까? 애굽에 돌아가는 정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요셉은 감옥에서 몇 년 동안 늘 매일같이 애굽의 높은 관원들이 이야기하는 애굽의 정치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애굽의 정치, 그것도 애굽의 고급 정치를 배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13년이 지나고 총리가 되었을 때 요셉은 총리의 직을 수행하기에 아무 어려움이 없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가 총리가 되었을 때 요셉은 감옥에서 들었던 애굽의 궁정의 문화와 이 왕과의 관계와 정치 문제와 경제 문제와 나라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한눈에 선하게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한눈에 선하게 그려졌다라는 것이에요. 요셉은 감옥에서 총리를 할 수 있는 모든 자격을 갖추게 되었다. 그리고 총리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퍼즐의 완성이 아니겠습니까? 요셉은 형들에게 억울하게 팔려가서 갖은 고생을 하였습니다. 요셉은 총리가 되어서 자기에게 있었던 13년 동안의 모든 고생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요셉이 형들을 만나는 장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셉을 판 형들은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앞에서 어떻게 됩니까? 무릎을 꿇고 그 앞에 엎드리게 되죠.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 앞에 떨고 있습니다. 그때 요셉은 어떻게 말합니까?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띄워주세요. 시작. 나를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창세기 50장 2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아멘.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섭리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악행을 모르는 것이 아니었어요. 다 잊어먹은 것이 아니었어요. 총리가 되었다고 말씀에도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를 팔았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나를 해하려 하였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형들의 잘못을 잊어먹지 않고 그 자리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형들은 악을 행하였으나 그러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안에 그것이 나에게 멸망이 되게 한 것이 아니고 나를 총리의 자리에 세우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이고 매듭이고 퍼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이고 매듭이고 퍼즐이었다라고 고백한 것이에요. 형들이 자신을 판 것이, 형들이 요셉을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자신이 하나님에 의해 먼저 보냄받은 것이라고 해석되어져 버린 그런 인생이 된 것입니다. 요셉의 고난은 해석되어진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하나 버릴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느 하나 내다버릴 것이 없어요. 어느 하나 내다버리도록 아까울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 여기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여러분이 당했던 모든 일들과 그리고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해석되어지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 말씀이 이해되지 않고 감이 잡히지 않고 나와 상관없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어려움을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언젠가는 그것이 하나님에 의해 쓰임받는 퍼즐 조각이 될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버려지는 것이 없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퍼즐 조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이렇게 고생하다가 떠돌다가 가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어서 이유 없이 까닭 없이 그냥 떠돌다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어서 내 가정에 보내어졌고, 내 직장에 보내어졌고, 이 교회에 보내어졌고, 이 시대에 보내어졌다라고 믿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할 만하다고 하나님에 의해 해석되어지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그렇게 되어질 것이에요. 알곡기에 보내주신 이유가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야. 우리를 통하여서 무슨 일을 하실지, 무슨 계획이 실현되어질지 이곳에 보내신 그 이유가 마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하시고, 그것을 이해하시고, 그것을 깨달으시고 주님께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